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제비뽑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응답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한 절 한 절 자세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과정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라는 순간에 똑같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끝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도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자녀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아내에게 이혼 도장까지 찍혔습니다. 이 정도면 한 사람의 인생 완전히 끝나고 실패한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살 소망이 없을 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는커녕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너 왜 그런 일 벌어졌니? 너 지은 죄가 맞나 보구나. 너 예수님 똑바로 안 보구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의인의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마가복음 기자도 하나님은 이 마가복음 기자를 통해서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똑같이 끊임없이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끊을 수 없는 죄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탐욕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 때문이라든지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 정말 내 배 아파 낳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때문이라든지 직장 때문이라든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건강 때문이라든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실패와 끝과 절망을 만났을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왜 나의 인생은 이대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가복음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15장 24절 이 말씀에도 십자가의 능력, 끝을 새롭게 시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비뽑기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제비뽑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해보셨죠? 누군가는 회사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점심 내기할 때 사다리 타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뭐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뭐 제비를 뽑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언제나 고민하는 오늘은 뭐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는 마치 운에 맡기듯이 제비를 뽑기도 합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제비 뽑기 사건이 한 가지 기억났습니다. 바로 인턴 전도사로 사역할 때 같은 해에 목사 안수를 받는 동기가 7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단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로 개척교회로 나아가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턴 전도사님들이 담임할 교회로 나가게 될 순서는 제비 뽑아서 순서를 정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 우리 교회로 전도사님 보내주세요 라는 요청이 오면 뽑은 순서대로 묵지도 따지도 말고 그대로 순서대로 나간다.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7명의 인턴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담당 목사님이 쪽지를 접어서 이렇게 흔드시더니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하나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뽑은 순서대로 강원도건 경상도건 전라도건 서울이건 시골이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겠다라고 그때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어떤 분은 창원으로도 가시고요, 어떤 분들은 중국으로도 가시고요, 어떤 가정은 성남으로, 이천으로, 곤지암 등으로 뽑은 순서대로 믿고 맡기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거 사람의 운명을 너무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닐까, 이거 너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그 동기 목사님들과 만나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정확했다라는 간증들이 터져 나옵니다. 모두가 나가고 보니 부임한 교회도, 그리고 그 교회로 부임한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남과 꼭 필요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간증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제비뽑기가 마치 세상의 운이나 재미나 오락을 위한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지만, 이 제비뽑기는 사실 대단히 성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자 하는 뜻을 그 사람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당신들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실 때 그 한 가지의 방법에 중요한 방법이 제비뽑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도 이 마가라는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이 한 구절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제비 뽑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일까? 자, 가장 먼저 이 제비라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제비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고랄이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이 고랄은 자갈이나 아주 작은 조약돌을 뜻합니다. 이 고랄은 혼자 쓰이지 않고 나탄이라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뽑기라는 단어와 짝을 이뤄서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고랄 나탄, 이 제비 뽑기라는 단어는,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주다 가지다라는 뜻과 함께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랄 나탄, 이 제비 뽑기라는 단어가 같이 쓰일 때는 여러 돌 중에 반드시 누군가 가지게 될 그 몫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여러 개 돌 중에 뽑으면 이것은 이제 내가 책임지고 가져가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제비가 클레로스, 주사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도 혼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발로라는, 던지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제비 뽑기하면 주사위가 던져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사위를 던졌으면 그 나온 숫자에는 내가 책임지고 갖게 될 몫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비 뽑기 하면, 자, 이제 네가 뽑은 대로, 네가 던진 대로 너는 그 몫을 반드시 가지게 될 거야, 그런 의미가
제비뽑기의 성경적인 정확한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여는 십자가에서 누군가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은 사람들은 이제 제비를 뽑은 대로, 주사위를 던진 대로 반드시 받게 될, 가지고 가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징적으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십자가의 앞에서 이루어진 제비뽑기로 인하여 이제 집으로 반드시, 가정으로 반드시 그의 삶으로 가지고 가게 될 몫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것도 모자라 그 예수님, 그 사형수의 옷까지 서로 제비 뽑아 누가 무엇을 가지고 가게 될까, 그것만 관심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가 책임지고 집으로 가지고 가야 될 몫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몫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거 한 가지 정확하게 고민해보고 정확하게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예수님, 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돌아보면 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누가 어느 것을 더 가지게 될까?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오늘 무엇을 더 가지고 갈까? 어쩌면 로마 군인들처럼,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탐욕과 탐심의 고민으로 넘어지는 우리에게, 이 제비뽑기의 삶에 열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너는 이거 가지고 돌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 몫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죄가 없는데도 어느 날 누군가에게 끌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입고 있던 바지, 티, 자켓, 가방, 시계, 지갑, 신발, 그것도 모자라 돈 하나같이 깔깔대며 웃으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마치 누가 어느 것 더 가지게 될까 제비 뽑아가면서 다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몫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저 같으면 정말 복수하기 위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주 등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도 해서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죗값의 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평생 매달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끝까지 희롱하며 제비 뽑으며 누가 무엇을 더 가지게 될까, 그렇게 제비 뽑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을까?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제비뽑기가 등장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세수할 때 대충 물로만 씻을 때도 있고요. 아내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폼 클렌징 써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한 번씩 한 1분이면 30초 1분이면 씻고 대충 나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나 혹은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엄청 깨끗하게 세수라고 표현하면 세안하시잖아요. 세안. 그럼 클렌징 오일로, 그것도 손이 아니라 솜에 묻혀서 닦고 또 닦고, 그리고 나서 따뜻한 물로 또 닦고, 그리고 나서 스킨으로 또 닦고, 그리고 나서 발라서 또 닦고, 아주 피부 속에 작은 모공에 있는 아주 먼지마저도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해서 닦고 그렇게 완전 깨끗하게 닦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지 하나 남지 않게 깨끗하게 하시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막에 거하셨는데 그의 백성들도 이 거룩한 성막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를 닦고 또 닦고
그것이 바로 제사법, 예배법입니다. 그렇게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쭉 기록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제사장들이건 그들의 지은 모든 죄와 그들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 죄 때문에 이 더러워진 성전과 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모든 진영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대청소의 날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서는 제비뽑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제비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에 맡기는 것이 제비뽑기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성경이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무엇을 뽑되?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엘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 대청소하는 모든 죄를 깨끗한 대속죄일 날 두 염소를 가져다 놓고 제비를 뽑으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광야로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라, 전가시키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 뽑은 대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물로 드려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한 데 쓰이게 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아서 그 염소는 죄를 짊어지고 다시는 이 진영 안으로, 이 성막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광야로 멀리 죄를 떠나보내라. 여러분, 그때 제비뽑기 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제비뽑기는요, 그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을 때, 하나님의 제비뽑기는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저 멀리 광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멀리 떠나보낼 때 하나님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해 볼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옷을 제비뽑기하는 장면이 마치 이 레위기에서 대청소하는 날을 옮겨놓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인은 이렇게 지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대속죄일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 즉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도 다 와서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게 대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이 제비뽑기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본토인들이 아니라 거류민,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이 대속죄일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이 마가복음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계속 레위기 말씀 16장 32절, 33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대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며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 본토인이나 이 거류민 이방인들이나 다 깨끗해하는 이 대속죄일에 누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했냐면 대제사장을 통해서입니다. 기름 부음 받고 위임된 자, 아버지께 기름 부음 받아 아버지의 권한을 다 부임받은 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하여 세마포를 입은 자, 오직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제비 뽑아서 죄는 속죄 제물로, 죄는 아세세를 위하여 멀리 떠나보내는 그 깨끗한 대속죄를 지키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표면적으로는요, 인간의 탐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지한 로마 군인들이, 무지한 이방인들이, 무지한 거류민들이 예수님의 옷 따위나 제비 뽑아서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 더 가질까, 그 탐욕으로만 보이고, 그 탐욕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나 죽음으로밖에 심판하실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제비뽑기라는 한 단어로 하나님은 이들이 가지고가 될 몫을 완전히 뒤집어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우 제비 뽑아서 옷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위임 받은 자가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다. 아버지의 권한을 부임받은 자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세마포 입은 자가 이 자리에 서 있다. 바로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이 땅의 이방인들이 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하여 대속죄를 지키게 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염소가 예수님으로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예수님으로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버지의 권한을 부임받은 자, 세마포 입은 자, 그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제비뽑기 당한 분이 예수님 되어 주셨고, 아사셀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돌아오지 못할 먼 광야로 보내드리는 제물 되기 위한 분이 예수님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 로마 군인들이 가져갈 몫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죄값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 너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옷을 다 뺏어가서도 너희들이 받게 될 몫은 죄사함이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적인 제비뽑기를 통해 받게 된 몫이 무엇인가? 이 로마 군인들이 가져가야 될 몫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이 제비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때가 언제인가? 바로 여호수아 때입니다. 여호수아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 23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앱의 기업에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게 될까? 나는 어느 자리에 살게 될까? 갈망하고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제비 뽑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라. 너희가 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라. 즉 성경적인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될 몫은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몫으로 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자리가, 약속의 방법이 제비뽑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제비뽑기로 받게 될 몫이 죄사함이라면, 성경적인 제비뽑기로 받게 될 몫이 하나님 나라라면, 그것을 이해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도 자기 방법으로 바꾸어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도 나를 위한 방법으로 바꾸어내고, 그저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교회 다니며,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오늘 이 세상 누구보다 무엇을 더 가지게 될까? 나는 어떤 몫을 받게 될까?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더 가지게 될까? 그것만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어도 혼란스럽고,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예수님 믿어도 재미없고, 교회 다녀도 화가 나고, 하나님 믿어도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다 바꾸어 버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끝내시고 이제 완전한 시작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죄사함을 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사람이 로마 군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는 백부장 아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그가 받게 될 몫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탐욕으로 시작되었는데, 더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쫓아왔는데, 사형수에게서 하나라도 더 뺏어가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제비뽑기 했던 한 사람에게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죄사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수요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일회용 마스크와 아이스크림을 나누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해서 쉬지 않고 했던 노방 정도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쉬고 다시 전도한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두렵고 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데 전도하는 것이 옳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도자는 언제나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우니까요, 기도가 이제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는 정도였는데, 제 산책로에서 저기서 한 사람을 걸어올 때마다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번 주에는 제가 전도를 할 때 선한 목자교회 문서 선교교에서 전해주신 손글씨 편지지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손글씨로 성경 문구가 써 있고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다 써 있는데, 마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비뽑기 하듯이 성경 말씀 뽑아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한 분이 오실 때 성경 말씀을 뽑습니다.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저는 저분을 모르지만 이 몫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몫이 저분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고 저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계속 하나하나 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번 주 했던 전도처럼 그 세상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던 적이 없었어요. 그분들의 사정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이 모르는데, 그저 성경의 말씀을 뽑아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더니 그들이 멈춰서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들이 잠시라도, 아주 찰나라도 멈춰서 그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산책로에서 이 땅을 걸어가면서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더 가질까 고민하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끝내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남편 중에, 아내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나 형제,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졸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십니까? 왜 아직도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 자기 몫인 것으로 알고 세상의 것들 더 붙잡으려고 저렇게 살아갈까 마음이 속 터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제비 뽑기 하듯 살아갑니다. 자기 운명, 자기 삶, 자기가 가지게 될 거, 누가 더 가질까? 운에 맡기고 세상에 맡기고 자기 삶의 방식으로 다 살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도 기가 막히게 잘 바꾸어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에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이루어진 제비뽑기를 보라. 저 이방인이 더 가지기 위한 제비뽑기를 완벽하게 역전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로마 군인들의 이전의 삶을 다 끝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신 십자가의 방법을 보라.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끝내고 죄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게 될 몫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가득할 때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제비뽑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 사람들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결단하며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해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보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바라보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아니라 주님 최후 승리 억지까지 십자가 붙드는 우리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이 24절에 기록된 로마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붙들고 내가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제비뽑기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더 주셔야지요. 내 몫을 더 주셔야지요.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사와 그 모든 계획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법 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방법이 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받게 될 죄사함의 목과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가지게 될 것들, 영원히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더 가지려고 십자가 붙드는 삶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몫을 받기 위하여 험한 십자가 붙들고라도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우리의 재정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 복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의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눈뜰 수 있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의 몫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 위해 온 열방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